우리가 살면서 고백이란 것을 여러분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춘 남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제 아내를 제가 언제 만나게 되었냐면 2006년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지만 빈번히 계속 실패를 하게 되었고, 소개팅 많이 받았고 한 주에 2탕을 뛰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제 뜻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죠. 그때 제가 썼던 시가 있고요, 수필이 있고요, 소설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이 사랑에 빠지니까 다양한 이제 문학적인 이렇게 장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걸 SNS에 올리고 있더니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다. 동생들이 보면서 오빠의 이제 처음 이런 모습을 본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늘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어떤 신앙의 이제 고백이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래는 예수와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혐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개신교가 참 인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하게 되면 이 목사들이 세습하죠. 목사들이 돈 밝히죠. 목사들이 이성 문제 터지죠. 그러니까 배우고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이 개신교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회, 기독교, 이것은 정말 재미없고, 아니 극혐하는 이런 사람들은 뜯어 말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러던 바울이 다메섹에,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갑니다. 이들을 잡아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분명히 가짜라고 여겼거든요. 저 믿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귀로 뚜렷하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게 다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보게 되면 이름은 말숙인데 미야코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2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사울, 히브리 또 전통 가운데 있으니까 히브리 문화권 가운데 바울, 거꾸로 했어요. 히브리 문화권 가운데 사울,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 바울. 사울아, 사울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그토록 핍박했던 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이 바울이 충격을 받죠. 아니, 가짜였고 이 기독교는 허구였고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직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허구고 가짜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일반 공립학교예요, 그 클럽 활동 시간에 이렇게 한 타임씩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끝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애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내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혹시 너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 알죠? 가봤어? 아니요. 너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거 알아? 본 적 있어? 아니요. 어떻게 알아? TV에서 봤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입니다.
약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제 로마 카톨릭을 다 포함하게 되면 이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발흥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구권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앞서간 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한 것, 이것이 이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보게 되면 발해가 과거에 있었고요,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료가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료 해봤자 기껏 1000년도 안 된 사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요, 사본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사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전에는 허구였고 가짜였고 예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귀로 뚜렷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에 꼬꾸라지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되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왕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이시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주 이시는 아닌데 누가 전주 이시라고 하면 왕족이라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신분제도는요, 1800년 후반대 오게 되면 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뭐 왕족이다 거의 다 뻥이에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다 산 거예요. 조선시대 보게 되면 조선 초기에 양반들은요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후반기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그럽니까? 다 이렇게 산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왕족이면 진짜 왕족입니다.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왕족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것이 바리새파라는 종교 집단이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그 집단의 출신입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를 간 것이고 서울 의대를 나온 그 정도 수준의 뛰어난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요 그 할아버지 때 돈을 주고 산,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울이 전에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10억 이상의 자산가들,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10억 넘게 있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은행에 10억 캐시로 가지고 계신 분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교회는요 부자가 없는 교회예요. 부자가 없어요. 근데 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100억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없을 거라고요. 이 바울이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 돈의 무가치함, 돈의 의미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김수미 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만 놀랬죠. 저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수미 씨랑 저희 어머니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할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깨어나고 당연히 건강하고 지금도 뭐 뮤지컬, 뭐 TV 예능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연예인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략 그의 나이 30살 정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물질, 돈 이거 많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명예, 세상의 어떤
자랑들, 이게 의미가 없게 되는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제 힘든 것도 겪어본 거예요. 전에는 그 돈 가운데 물질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고통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부자였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 힘들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자족의 마음들,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만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축적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이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얻었는데 만족이 없는 거죠. 자족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우리 연세가 드신 이 권사님들 가운데 지금 80대, 90대,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교회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만족, 자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풍요가 아닙니다. 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불면증에 매일 시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은 그렇게 많은데 매 순간이 짜증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항상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다, 내가 초능력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의 이 순간을 참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멋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의리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오셨든지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지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직접 전해들지 못했고 할아버지가 남겨준 성경책, 부모님이 남겨준 성경책 이거 하나 읽고 그냥 이 지하 땅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은밀하게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확실히 체험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의미 있고 내 삶에서 값진 존재는 따로 없는 것이죠.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인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이 중요해요.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간에 서먹서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고백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 자녀들 사랑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혹시 매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학교 갈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만 손들어 봅시다. 매일 듣고 있다. 한 명, 누구야? 한 명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은 잘 손들지 않은데 네, 있어도 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왕따 당할 수가 이렇게 있어서. 네, 참 이제 복된 이런 가정이죠. 이런 가정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요. 늘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요, 늘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연결이 된 발걸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